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드림 찬양팀들 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설교 전에 이 찬양 듣고 올라오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집사님, 제가 막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고 심란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찬양 들으면, 함께 들으면, 함께 부르면 편안해요. 또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들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 힘들었죠. 이제 6월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군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솟구쳐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송나라에 유명한 역술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점칠 수 있던 큰 재주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큰 성공하고 또 지위에 오를 사람이면 마당까지 나가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술가를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역술가에게 찾아가서 법문공은 물었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역술가는 꿈도 꾸지 말아라. 당신은 재상이 될 제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공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의원은 될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은 의사들은 하이클래스에 계시고 또 뭐 대접도 잘 받지만 당시에 의원들은 장돌배기들이었어요. 장에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팔기도 하고 또 행상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최고의 벼슬 재상이 될 수 있을지 묻다가 갑자기 의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역술가는 어리둥절해서 그 까닭을 물었어요. 법문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제 한 몸 바치고자 다짐했습니다. 재상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고 그들을 받들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다 하오니 나라를 돌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또 고쳐주고자 하는 제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역술가는요 이렇게 답합니다. 대개 사람을 볼 때 관상, 족상, 수상을 봅니다만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상입니다. 내가 실수한 듯합니다. 당신은 심상으로 충분히 재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같은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후 법문공은 송나라의 훌륭한 재상이 되었고 후세에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람의 인상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취준생들 성형외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들의 전유물인 이 성형외과를 남성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몸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겠죠.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보다는, 우리의 인상보다는 심상이 훨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본문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지요. 형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에 가서 함께 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과 같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이 훨씬 좋은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중앙 산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고 종교적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다 들어보셨지요. 바로 그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어려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세겜에서 아예 눌러 앉아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애동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지요. 이 사실을 안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고 청혼을 하러 온 세겜에게 세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거짓말합니다. 할례 받은 틈을 타서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아오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야곱은 지금과는 다른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고난은 주로 동족 간의 문제였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 그래서 얼마든지 피를 나눈 동족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형 에서와 또 외삼촌 라반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화해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부족 공동체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 간의 어려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동맹을 맺고 상부상조하는 시대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멸하했으니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이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치러 올 것입니다. 참혹한 살육 사건으로 해결과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 곳조차 없는 야곱이지요. 이제는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사실은 이 세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갔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야곱의 절망적인 고백이 나와요.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까지 가세해서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의 가문은 멸절될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걱정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고난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먼저 아들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이 디나의 이런 사건을 두고 가만히 있을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왜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분명 세겜 사람들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러나 그 분풀이 과정에서 그 분풀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부족들도 다른 나라들도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인들은요, 성인식 때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할례고,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거룩한 종교적인 규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행할 거룩한 제의를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이처럼 야곱은 그 아들들마저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태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이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복강 사건이 한참 지나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지 않네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의 이름만 바뀌었지 그의 삶이 아직 야곱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위기에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까? 약복강가에서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기도에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요, 기도하는 무릎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또 야곱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음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낯선 신들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우림과 둠빔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정착했어요? 세겜에 정착했어요. 그 세겜에 있었던 신상들을 수집했다라,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상을 없애야 할 야곱, 새로운 우상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야곱의 삶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죠. 참 안 변해요. 제가 늘 고민하고 안타까운 것은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뀔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꿔놓는 것이지, 목사 설교 듣고 목사의 인품을 보고 안 바뀌어요. 나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야 지금. 맞아요. 성령님이 바꿔요. 권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때로는 교육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한 은혜의 체험도 지켜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다릅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며 직분을 받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했어도 지금 또 실패의 현장, 또 예전에 믿음 없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곤 하지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지금 이 담임 목사보다도요, 교육전도사 때 처음 신대원 입학시험을 볼 때가 훨씬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로님 임직받아서 4, 5년 되셨죠? 장로님 때보다 안수집사 때가 훨씬 낫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야지. 이런 때는 바뀌지 않아요. 늘 우리는 이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느 한순간 약복강의 은혜, 베델에서의 영적 체험, 하나님과의 약속, 이 모든 것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겜에서 물질만 쫓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만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또 찾아오시네요.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위기 앞에 어쩔 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실패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은 찾아오셨더란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딸 디나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던 야곱에게마저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약복강에서 복수의 이를 갈며 달려오는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새로운 우상을 더 섬기는 야곱에게마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명령형 동사 4개가 있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떠날 것을 촉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 다시 세워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해이해지죠. 그래서 믿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꿈꾸는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왜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곳이죠.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소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에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것입니다. 너 11조 드렸느냐? 너 단을 쌓았느냐? 이제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이 세속에 휩쓸려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은혜의 처소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하라 하십니다. 거하라는 말은 야곱이 서원했던 단을 쌓기까지 그곳에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을 쌓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쌓으라 하십니다. 옛날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서원한 야곱에게 제단 수축을 명하셨지요. 제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예요. 어떻게?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들인 그 몸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그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셔요. 늘 출애굽할 때 제가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까? 예배가 고프셔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예배가 고팠어요. 430년 동안 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예배가 고프셨던 그 하나님, 내 입으로 그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되지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에 야곱은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6절에서 베델에 이르고 점점 베델 가까이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의 그 허물을 벗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고 야곱의 입에서 엘 베델 고백하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 고백했던 야곱, 왜 다시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엘 베델은 야곱 자신이 처했던 환난 중에서 보호하셨고 또한 과거에 그가 했던 서원을 드디어 시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표현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엘 베델.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다시 엘 베델에서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에 가서 엘 베델로 고백하는 순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요 복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엘 베델.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이 엘 베델을 고백하는 장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